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양회 둘째 날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이 또 옆에 계시죠? 어머나 또 만났네요. 인사해 볼까요? 어머나 또 만났네요. 내일도 이따 저녁에도 봬요. 네,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했던 것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산 어려운 교직원 수양의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8장 1절 2절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임순호 감사실장님께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의 좋은 아침에 교직원 수행의 두 번째 시간을 귀한 임영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1899년 아픔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동산에 주님의 사랑으로 동산 어려운을 선물로 주시고 세월이 흘러 싹이 트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거목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일터인 동산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으로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지혜와 연륜이 빛을 발하여 이 길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동산 어려움이 있음에 저희 교직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한우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지며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교수 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직원 수양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경섭 경주동산병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교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이어서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영수 목사님께서 나와서 증거하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계명 동산병원에는 다 성악가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다양한 이미저리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편 23편 같은 데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한 집주인과 같은 분이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매우 유명한 아티스트다. 특별히 예언자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능숙한 하나의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공예로서 자로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언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를 잘 기르는 포도원 지기로서의 하나님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은 치유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이러한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저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많이 구체적으로 그 짧은 생을 사시는 동안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선한 목자시다. 치유자시다. 그 다음 또 훌륭한 심판자이시다. 이제 그런 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치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를 해치고 그래야 겨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 치유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가장 방해물이 뭔가 하면은 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 장벽을 가리고 있다. 또 우리의 거부, 믿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하러 오시는데 상당한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 유럽의 폴 추니오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의학협회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의학 협회가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The Medicine of Person입니다. 그 인격의학협회가 생겨난 것은 이제 A라고 하는 환자와 B라고 하는 환자가 다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증상으로 앓고 있는 환자인데 A라고 하는 환자에게 의료 처방을 하면은 했는데 잘 처방이 효력을 나타내고 그다음 B라고 하는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했는데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됐습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깊이 고뇌하면서 생각하던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A라고 하는 환자와 같이 의학 치료가 잘 되어가는 환자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B라고 하는 환자와 같이 의학 처방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환자에게는 그 깊은 인격 깊은 곳에 그가 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책의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크릿,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토해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영혼의 아픔과 가책을 갖고 오다가 정신적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 정신적 분열을 통해 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 마약을 함부로 하고 또 워커홀릭, 이 일에 중독으로서 그걸 피하려다가 육체적 손상을 입게도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는 아무리 의학 처방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기독교 의사들이, 정신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의 그 성경 공부 방식은 어떤 그 신학적 그런 신학 원리 속에서가 아니고 그 리얼리즘, 현실적인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에서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창조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성숙되어가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글을 보면은 아침에 회진을 갈 때 어때요 하고 단순히 한마디로 묻고 지나가지 않고, 그 환자들의 눈에는 뭔가 자기 마음에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방울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한 번 만나서는 안 되죠. 자꾸 여러 번 만나서 의사를 신임하게 되고 자기의 내면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몇 번 만나서 그것을 토해내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반신불수 환자가 스스로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듣고 인격의학협회의 의사들은 그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비밀을 다 토해내는, 그리고 나서 치료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오곤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폴 춘여 박사의 초대를 받아서 직접 가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안수를 받은 다음에 나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스피리추얼 가이드이기 때문에 평생 인간과 하나님을 탐구해가는 구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 생활 한 50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해가는 구도자로 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역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간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바른 이해를 통해서
또 인간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동안 여러 명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 구조는 흙으로 통으로 집을 짓고 문이 하나가 있고 지붕은 나무 가지로 올리기 설계하게 만들어서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보고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사지를 해주신다던가 뭐 다른 치료 방법을 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칠계를 범했나, 또 그 다음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11조를 띄어먹었나, 성수주의를 안 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제가 성장할 때 요즘의 기독교는 그래도 많이 계몽된 기독교입니다. 제 성장 과정에서는 요즘처럼 이렇게 계몽된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부분 기도할 때 불행한 사건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괘씸죄로 중풍병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풍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을 기도를 안 빠져야 될까? 또 11조를 띄어 먹지 않아야 될까?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환자는 이 중풍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암도 없고 또 어떤 뭐 다른 질병을 하나님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큰 샌드백에다가 각종 질병과 재앙을 가지고 짊어지고 하늘을 휘휘 날아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이 내 계명을 범하는가 해서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그런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적으로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런 병원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환자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대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에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환자들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치유자로서 그들에게 치료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파트너의 일을 창조의 레벨에 같은 레벨 선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협력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환자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지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건데 감히 이 인간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치유자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어떤 작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어린 시절부터 늘 괴로움을 당했고 그게 불면을 가져오게 되었고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하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든지 또 마약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를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피해 보려고 이 일에 몰두하기도 했고 그러다 결국은 병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을 없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타치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속죄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그걸 다 너희가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걸 내가 다 용서한다. 잘못된 삶, 율법을 지킨 어떤 행위를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이걸 지키면 지옥 가고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걸 지키면 천당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용서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라. 내 죄가 용서했다고 하는 건 새 삶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새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속에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자꾸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어두운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품고 화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삶을 너에게 준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삶을 너에게 준다. 그 후에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삶을 전개해 갔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치유의 의미가 단순히 치유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새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옛날 생활에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끔 문제가 있는 환자들 또 장애인들을 고친 다음에는 다시금 옛날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새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허락된 새 삶을 이제부터 내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 새 삶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란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는 바로 웰비잉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강건함도 있고 전인적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치유라고 하는 건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통합적인 치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치유가 옛날처럼 직접 나타나서 어루만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료기관을 통해서 또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창조의 치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파트너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내면 깊이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하나 아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삶의 낡은 삶과 관련된 옷을 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산병원에서 의사로서 그동안 한 10년 봉직을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해서 사람이 됐다 해야 성공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그 성공 실패가 돈 많이 벌었다, 명의로 소문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내가 거기서 사람이 됐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됐고 매우 성숙되게 됐고 인간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 한다면 그건 굉장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제는 나왔지만 은퇴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남은 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항상 주십시오, 주십시오. 남보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진급자라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에 매달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예수를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재난도 없고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요, 교통사고도 나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부족도 아니고 어떠한 그 담보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 나에게는 폐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조금 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름다리다 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아내나 사랑하는 친구나 돈, 권력도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전능자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신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남은 생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면서 모든 인간사의 비밀을, 문제를 하나하나 아뢰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새로운 전망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게 상당히 멋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게 너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인생에 한번 만나볼 만한 분이야.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고 잘 살아. 그따 복음은 이젠 뒤로 하고 인생의 도상에서 꼭 한번 만나볼 분이 있어. 너는 그분을 한번 만나봐.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되면은 그분의 손길로 치료가 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 하면은 막 전도가 저절로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 직업적인 목사의 얘기보다 아마 의사의 얘기를 더 잘 듣는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긍지와 희망과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관계에서 누구며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양한 이미저리로 말씀해 오시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 다양한 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8장 3절 다 같이 찬송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송봉일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임명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양의 순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두 번의 수양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내일 목요일 아침 8시 이곳 동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남은 두 번의 수양회에도 교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교복지회에서 아침 간식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치유하고 바르게 세우시고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맞아들이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동산병원 가운데 여기에 있는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